시작. 꺼내서 던지세요. 부제가 솔로몬 지혜 사용법인데 예전에 제가 한번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나눈 적이 있어요. 오늘도 한번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 실제로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이게 절대로 이거는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뭐 종교나 뭐 좋은 이야기 그게 아니라 내 몸에 새겨져서 그 순간에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강 목사는 이거 끊임없이 묵상을 할까 안 할까요? 진짜 끊임없이 묵상해요. 하나님 내 뼈에 새겨지게 해주세요. 제발 내 삶에 진짜 우리 집사님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너무 귀하세요. 솔로몬의 지혜를 이미 주셨고 그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사용할 수만 있으면 반드시 바뀝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진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이 솔로몬의 지혜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 사실은 이제 몸 파는 두 여자가 와서 이게 이제 왕상 열왕기상 3장에 등장해요. 솔로몬이 지혜를 얻은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얼만큼 솔로몬이 지혜가 대단한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이게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지혜가 하나님이 보증을 하세요. 솔로몬 너 전에도 너 후에도 너 같은 지혜는 없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일까요? 아닐까요? 진짜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가 오늘 나에게 있으시다 없으시다? 자, 우리 옆에 분을 보세요. 당신 안에 이미 있습니다. 네. 반말하기엔 좀 그러시가 하면 됩니다. 우리 집사님 안에 있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쓰기만 하면 되거든요. 다 같이 3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같이 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오늘 밤 꿈이 아니라 환상 중에 하나님이 띡 임하셔가지고 얘야 뭐 줄까? 하나만 말해봐. 그럼 뭐라 그러실래요? 아니요, 천국 가시는 거. 그러면 저기 이렇게 가셔야 되니까 아니고 당연히 가시니까 이거를 하나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그걸 계속 아뢰면 죄송해요. 귀찮게 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반드시 들으세요. 만약에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갔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도망다니실 거예요. 야, 내가 깜빡했다. 야, 미안하다. 야. 아이고, 내가 왜 까먹었을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진짜 이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강 목사도 이 말씀이 100%는 아니에요. 주님 그러게요. 주님 그러게. 그래서 이게요. 얘야, 뭐를 줄까? 솔로몬이요? 뭐를 구했다? 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일단 솔로몬이 어떤 분인지 조금 살펴보시죠.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여기 보시면 이게 돈이잖아요. 영광은 당연하고요. 뭐 극한 영광이라고 해요. 지극한 영광. 돈을 얼마만큼 주셨을까요? 이게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학자들이 부자 서열을 순서를 새겼대요. 오늘날 이제 세계 100대 부자 뭐 이런 거 해요. 호춘지 같은 데서. 그거 말고 역사상 가장 부자예요. 이거를 계산했는데 솔로몬은 몇 등? 1등. 제가 알기로는 거의 1등이에요. 진짜 어마어마하니까 우리가 지혜만 생각하는데요. 있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주셨대요. 막 황금이 디글디글 굴러다녔대요. 너무 흔하게. 너무너무 부자셨대요. 여기 보시면 사실 우리가 보물하면 이게 오늘날 미국에 있는 그 금 보관하는 은행이래요. 전 세계에서 금이 제일 많은 곳. 솔로몬이 금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어요. 어마어마한 거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래서 영화에 보면 이게 이제 호빗이라는 영화인데 제가 이 영화 보면서 딴 거보다 저는 이거 뒤에 이게 뭘까요? 네, 여기 욕심쟁이 이제 용이 나와서 자기 엄청난 성에다가
금을 가득 채운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와, 하나님, 솔로몬이 저 정도 가졌을 거예요. 제가 봐도요, 와 싶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하게 주셨어요. 얼마든지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실 게 있어요. 이제 그 서열 세워서 우리가 계산한다고 그러잖아요. 잠깐 계산법이. 지금 짜장면이 얼마다? 5,000원쯤 하시나요? 5,000원, 6,000원? 제 어렸을 때 제가 워낙 이런 걸 좋아해요. 먹는 거. 죄송해요. 이게 아무튼 예화가 제일 와닿는 거. 와닿지 않으세요? 너무 막 그런 얘기는 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예전에 막 책 찾아갖고 엄청나게 했는데 그런 거보다 저 어렸을 때 제가 짜장면을 진짜 좋아했어요. 진짜 어렸을 때 소원이 평생 짜장면만 먹고 살면 진짜 행복하겠다. 그래서 제 소원이 빨리 어른 되는 거였어요. 짜장면 먹으려고요. 진짜로요. 진짜 그랬어요. 기억해요. 짜장면이 그때 300원이었어요. 와, 진짜 맛있어. 하나님, 나 빨리 어른 되고 싶어요. 짜장면 먹게요. 제가 지금도 짜장면 먹을 때 감격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제 나이 50인데요. 하나님, 제 마음대로 사 먹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짜장면이 300원에서 어느 날 500원이 됐어요. 어린 나이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말세다. 진짜로요. 오늘 갑자기 1,000원, 1,500원 막 올라가는 거예요. 뭐 말세다. 물이 비싸지냐. 오늘날 5,000원. 지금은 제가 비싸다고 생각한다, 싸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국가에서요, 이 짜장면은요, 이렇게 그 통제하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가격을 못 올리게 하신대요. 이 국가 몇 가지 그런 음식들이 있어요. 이거는 싼 음식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300원 할 때랑 지금 5,000원, 6,000원이랑 돈의 가치가 같다, 다르다? 이게요,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돈이요, 가치가 점점 떨어져요. 예전에 10,000원짜리 한 장이면 오늘날 100,000원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빌 게이츠 뭐 아무튼 어마어마한 돈 많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록펠러가 역사상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제일 부자예요. 정말 이분은요, 돈을 긁어모았대요. 그래서 미국에 독과점법이 생겨요. 이분 때문에요. 너무 이렇게 독점을 갖고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거예요. 석유 재벌이에요. 다 쪼개버렸어요. 국가에서. 안 되겠다. 너 때문에 국민이 망한다. 그런데 록펠러보다 솔로몬이 부자다 아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부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엄청난 지혜를 주셨는데 나중에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돼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최선으로 인도하신대요. 일단 아무튼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솔로몬은 어떤 사람? 열왕기상 3절 보면 꿈꾸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자고 있는데 그게 소 1,000마리거든요. 1,000번 잤더니 갑자기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뭐 줄까? 그래서 뭐 달라고 그랬다? 지혜요 주님. 근데 저는 로또 맞았다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땐 복권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너무 부러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저도 하나님 저도 지혜 주세요.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어렸을 때 안 주신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주시는 거야. 어린 마음에. 맨날 기도했거든요. 잘 모르고. 왜냐하면 지혜가 좀 생기면 학교 다니는 게 편할 줄 알았어요. 공부도 좀 덜하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솔로몬은요, 재수가 좋아서 엄청난 돈, 부뿐만 아니라 지혜를 얻은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지금 이제 솔로몬 이야기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많으세요. 잘 모르세요. 우리가 한번, 집사님도 알고 계실 테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죠. 이게 열왕기상 3장에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뭐 줄까? 구해봐. 지혜를 주세요. 저는 이게 그냥 단순한 건 줄 알았어요. 꿈에 나타나서 엄청나게 재수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속된 말로. 아닙니다. 솔로몬이요, 열왕기상 1장부터 보셔야 돼요. 이게 사무엘상 하는 다윗 이야기예요.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다윗이 1장에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냐면 다윗이 1장에 어떻게 등장한다? 이게 뭘까요? 열왕기상 1장에 사무엘상 하는 다윗의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이야기는 여기 나와요. 이제 사무엘사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열왕기상, 이제 왕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1장에 솔로몬이 1절에 등장해요. 어떻게 등장한다? 완전 이빨 빠진 호랑이. 죽음을 기다리는
완전히 이렇게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노인네요. 그러니까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것보다도 못해요. 이렇게 그냥 쓰러져 있어요. 어쩌면 숨 쉬는 것도 힘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장에 보면요, 하이에나들이 등장해요. 읽어보세요. 어떤 하이에나? 그 왕 자리를 뺏으려고요. 우리 아버지 조금 있으면 죽어. 그래서 그 밑에 이게 어느 나라나 다 그래요. 어느 나라나 다 그래요. 그래서 대제사장, 군대 장관이 최고잖아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군대 장관,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서열 이제 몇째? 여기 보시면, 아이고, 주여. 죄송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암논은 이 압살롬이랑 암논이 못된 짓을 해가지고 압살롬이랑 둘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다니엘은 병사했던 것 같아요. 다니엘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비게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도니아가 4번째입니다. 서열, 왕순이 몇 번째? 첫 번째. 솔로몬은 몇 번째? 네. 그러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이렇게 분위기 보는 거야. 야, 우리 아버지 오늘 돌아가죠. 그래가지고 입장에서 잔치를 벌여요. 자기가 왕이 된다. 선포해버려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더 이상 다윗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죄송해요. 이게 멍멍이 무시한다고 그러죠? 딱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 신경 쓰지 마. 이제 왕이라고 그래요. 그 잔치를 벌여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급박해요. 하루 만에 한나절 정도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아침부터 이렇게 잔치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난리가 나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따라갑니다. 이제 찾아가는데 저는 이게 딱 장희빈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장희빈은 어떤 여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가장 악독한 여자의 대명사예요. 숙종의 이제 빈인데 인현왕후라고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너무너무 이렇게 진짜 착한 분이 있어요. 인현왕후. 근데 실제로 인현왕후가 정말 인격이 좋으셨대요. 근데 기억하실 게 왕들의 왕자나 공주로 태어나는 거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왕자로 안 태어나는 게 너무, 그럼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뭐 이렇게 놀고 먹고, 일도 안 하고, 사실 그 생각을 했어, 어렸을 때. 내가 왕자로 태어났으면 진짜 좋았겠다. 왕자로 태어나면요, 왕이 못 되면요, 죽습니다. 그래서요, 기본적으로 이 온 세상의 그 궁궐은요, 이게요, 권모술수라고 그래서요, 왕이 못 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요, 진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듯이 막 이렇게 모략들을 해요. 원래부터 장희빈이 못된 여자가 아니에요. 서인들이 아무튼 이제 정권을 잡고 있는 인현왕후 쪽을 견제하려고 너무 예쁘다고 나와 있대요. 조선왕조실록에 미인이라고 나와 있대요. 그래서 집어넣어요. 아니나 다를까 숙종의 눈에 띄어가지고 인현왕후 완전히 이제 아웃이 돼요. 근데 이 장희빈이 실제로 나중에, 그러니까 너무 독하니까 이게 이제 사약받을 때 죽는 모습이고, 김혜술 씨인가요? 이제 이분이 너무 연기를 잘 하시는데, 실제로 인현왕후 죽으라 막 이런 짓들을 했대요. 이게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사약을 받아요. 그러니까 정말 악독해요. 그런데 저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악하려고 악한 게 아니라, 물론 권력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 살아남기 위해서요. 정말 애들을 써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그 왕들의 열왕기상하는 이런 권력 투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세요. 그거를 알고 성경을 보셔요. 신앙이라는 건요, 우리의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요. 이걸 제일 잘한 분이 다윗이에요. 사실은요, 절대로 왕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 한번 다 같이 합독할 수 있습니다. 시작.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아도니아가 잔치를 보니까 이렇게 주요 인사들을 전부 다 모아다가 왕 지기 싫은 거예요. 지 멋대로. 그러니까 막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잔치 소리가. 그러니까 나단이 급하게 밧세바를 찾아가요. 들으셨습니까? 아도니아가 지금 왕에 올랐습니다. 죽을 겁니다. 당신과 솔로몬.
내가 말할 테니까 내 말대로 할 겁니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그럼요, 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어떻게 말하라고 다 가르쳐줘요. 이게요, 당신의 생명, 밧세바와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다윗한테 그래요.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왕에 앉을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상태다? 침대에서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누가 왕이 되냐, 그게 관심인데, 완전히, 사실은 다윗은요, 완전히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귀도 안 들린 것 같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 엄청난 일을 누군가 와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저쪽에서 왕이 됐다 그러면, 그거 보고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다윗이요, 완전히 이게 제외된 거예요.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와서 왕이요, 들으셨습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됐답니다. 근데 이게요, 왕자리가 아니라 만약에 내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 이게 이제 다윗이 죽었을 때요, 나와 내 아들은 죄인이 됩니다. 죽을 겁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시렵니까? 이게요, 장난이 아니에요. 왕자리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어차피 없애거든요. 없앨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싹을 남겨두지 않아요. 그 다음 어떤 반역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유배 보내거나 싹 다 죽여버려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왕자들이요,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어요. 잘못 보이면 죽습니다. 이게 조선시대나 모든 국가의 기본적인 역사 이야기예요. 다 유배 보내요. 너 죽을래, 유배 갈래? 조용히 있어. 아니면 이제 뭐 좋은 거 줘가지고 달래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일어나요. 근데 이제 아무튼 해서 정해요. 가서 솔로몬 왕으로 세워. 그러니까 이게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을 가서 이제 그 기원샘에 갖고 아무튼 뭐 물 붓고 맞아 왕으로 세웠어요. 다윗이 타던 노새를 타고 가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니까 이제 저쪽에서 우리 다 죽었다고 이제 도망간 거예요. 그게 1장 내용입니다. 이게요, 한나절이 안 걸려요. 막 긴박하게 흘러가요. 다윗은요, 완전히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성경에 어떻게 등장하냐면 영광을 받으며 등장하잖아요. 약자로 목숨이 위태하면서 등장해요. 이 위기들이 계속 넘어가요. 그리고 나서 2장에 가면, 이게 이제 1장에서 그래서 왕이 됐잖아요. 그 끝이 아니라 2장에 가면 이제 다윗이 죽어요. 죽으면서 뭐라면 이제 유언을 남기는데, 솔로몬, 내 평생에 3사람이 억울해. 요압이랑 또 누구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2사람이 원한이 있는데요, 다윗이 손을 못 대요. 그런 말을 해요. 그들을, 사실 두 명이에요.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아라.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니까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해라. 죽이라는 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다윗이요, 가장 정치가 능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정치 구단이라고 해요. 다윗은 순진하신 분이셨을까요? 순결하신 분이셨을까요? 다윗은요, 순결한 분이에요. 순진하지 않아요. 바보 아니에요. 자, 우리 옆에 분 집사님들 보시죠. 바보로 보이세요? 아니로 보이세요? 우리 집사님들이요, 절대 바보 아니세요.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저렇게 안 삽니다.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집사님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사시다 보면 저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좁은 길이라고 그래요. 다윗은 정치 구단이에요. 이게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절대로 순진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계산해요. 근데 순결해요. 주님.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셨어요. 정말 사랑하셨어요. 알지만 주님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사람은 이제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를 갚으라고 그러고, 2사람은 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것도 열왕기상 2장에서 정리를 한다 안 한다? 해. 싹 다 죽여요. 그래서 드디어 모든 국가 권력을, 사실은 그 아도니아도 죽인다 안 죽인다? 죽여요. 싹 다 정리해요. 그래서요,
이게요 엉망진창이었어요. 이게 1장 2장은요 다윗이 죽어갈 때 그 권력 싸움이요 사실은 지저분했어요. 굉장히 지저분했어요. 근데 이거를 보세요. 솔로몬이 어떻게 정리한다? 깔끔하게 정리해요. 여기 열왕기상 1장 2장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때로 안 계신 것 같아요. 주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솔로몬이 모든 걸 싹 다 정리했는데 이때 이제 모든 게 끝났잖아요. 3장이면 사실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 여행을 떠나든가 저기 카리브해 뭐 이렇게 좋은 데로 여행 갈 것 같은데 솔로몬이 어디로 찾아갔다? 기도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기브온 산당에 갑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모든 게 정리된 다음에 정적들이나 모든 걸 싹 다 정리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세종대왕이잖아요. 솔로몬이랑 세종대왕이랑 너무 비슷해요. 진짜 이렇게 제가 좀 역사를 좋아해서 그런 거 뒤져보거든요. 잠깐 세종대왕 이야기랑 이게 솔로몬 이야기랑 비슷해요. 들어보시죠. 여기 양녕대군이라고 이제 삼형제가 있었어요. 둘째는 효령대군, 셋째가 충녕대군인데 이분이 이제 그 세종대왕이에요. 그러면 왕이 될 서열이 높다 낮다? 낮아요. 근데 그 조선시대 때 명필 중에 한 분이 양녕대군이세요. 양녕대군이요 진짜 글씨를 잘 쓴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격도 호탕하고 그래서 이게 말들이 많아요. 원래 진짜 못된 인간이냐. 놀기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맨날 바람 피고 막 담 넘어서 도망가고. 그게 아니라 이제 사실 저는 양녕대군 좋아하거든요. 이분이 어느 날 그러니까 세 사람 다 좋아요. 그러니까 복도 많은 거예요. 아들 셋이 진짜 다 괜찮아요. 그런데 어느 날 첫째가 셋째를 봤더니 자기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미친 척을 하기 시작했대요. 막 담 넘어가고 막 아무튼. 그 이제 이미 태자로 세자로 책봉이 됐어요. 조금 있으면 왕이 돼야 돼요. 그때부터 미친 짓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양녕대군이 제가 볼 때는 세종대왕한테 대왕이잖아요. 대자부터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형님이 이상해지고 막 신하들이 안 됩니다. 막 폐위시켜야 되는 막 말들이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왕은 누구다? 효령대군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효령대군이 진짜 책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대요. 이제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야사인지 모르겠지만 양녕대군이 찾아갔대 어느 날 밤에. 야, 예 형님. 내 생각에는 셋째가 왕이 돼야 돼. 너도 알잖아. 그래서 그 다음날 이분이 절로 들어가셨대. 그 다음날 절로 들어가셨대. 아버지, 저는 스님이 되고 들어가 버렸대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저는 이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다 죽여버려요. 사실은 이방원 자기 아버지가 이방원이 자기 형제를 싹 다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방원의 아들들일 거예요. 태정, 태세, 그러니까 그 이방원의 아들인 거예요. 자기 형제들 다 죽이 이방원은 왕이 됐는데. 그러니까 세종대왕이요. 그런데 근데 사실 이제 학자들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종대왕이 원래 그러니까 책을 정말 좋아했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세종대왕은 왕이 될 어떤 그 저기가 서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정말 그래서 더 완벽한 걸 보여줬대요. 그래서 첫째, 둘째가 심지어 이렇게 양보할 만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종의 그런 왕이 되기 위한 전략은 딱 이거 하나였던 거예요.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말고. 사실은 근데 누가 비슷하다? 솔로몬이 그래요. 제가 왜 이렇게 세종대왕 이야기를 오래 하냐면 솔로몬이 그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전도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보세요.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 뭐냐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지만 지식은 내가 책을 펴고 책을 베고 잔다고 여기 글자가 내 머리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오잖아요. 솔로몬이요. 어마어마하게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내 아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건 몸을 피곤하게 한다. 누구만? 솔로몬 자신의 이야기. 이게 솔로몬 자기 이야기.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이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부터 다면하는 우슬초까지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이게 동식물학 책을요 어마어마하게 본 거예요. 솔로몬은요 그냥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 주시게 하는 어마어마하게 노력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를 깨달았냐면 이게 열왕기상 1장 2장 내용이에요. 왕이 되기 전에. 근데 어느 날 자신에게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지혜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모든 게 정리됐을 때 기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솔로몬이 대단하시나요? 안 대단하시나요? 엄청 대단하죠. 절대 보통 사람.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요. 너는 지혜 있는 자라. 너 지혜 있는 건 내가 알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지혜를 받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미 다윗이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솔로몬은 지혜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딱 세종대왕이에요. 그리고 나서 3장에 그런데도 본인 생각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으로 들어가요. 기브온 산다.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려요. 그랬더니 주께서 나타났어요. 얘야, 뭐를 줄까? 주님, 지혜를 주세요. 제가 아이라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사실은 솔로몬은 제가 볼 때 진짜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유명한 이 구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1장, 2장을 거쳐서 다 같이 또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과정 없이 결과 없습니다. 사실은요, 여기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1,000번제가 이게 1,000번제는 3년이 넘잖아요. 한 2년, 3년.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아마도 이렇게 가서 소를 1,000마리를 드린 거라고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요, 3년 동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얘야, 뭐 줄까? 주님,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전부 다 주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솔로몬이 이 지혜를 얻기까지 굉장히 과정이 험했다 쉬웠다? 이게 절대 로또가 아니에요. 오늘날 신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은 로또다 아니다? 지혜로우시네요. 자, 사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한 박자 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로또다 아니다? 신앙은 로또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세요. 이게요,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냥 쏟아부어 주세요. 신앙은 반드시 로또예요. 그런데 신앙은 로또다 아니다? 한편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냥 주시지만 어떨 때는요, 희한하게 또 안 주세요. 왜 그러실까요? 누구를 위해서? 자, 옆에 분을 보시죠. 당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가는 거. 그래, 하나님이 반드시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요, 지혜가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지혜. 제가 나이가 들고 알았어요. 이게 지혜가 그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일단 지혜가 뭔지를 모르겠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 목사 맨날 지혜 달라고.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지혜일 줄 알았어요. 강지혜, 김지혜, 최지혜, 이지혜, 교회 지혜들 엄청 많았거든요. 네. 근데 지혜는요, 자 보세요. 이제부터 적용을 하시죠. 지혜가 뭐다? 저를 따라 하시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솔로몬의 지혜는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더 좋은 것은, 그러니까 세상 지혜랑 달라요. 이게 본문에 보면 이제 보시죠.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거를 이미 내 안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맨날 말씀드린 거.
이 대제사장 가슴에 흉패가 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데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다? 판결 흉패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흉패는 뭐하는 흉패다? 이게 판결하는 흉패예요. 판결이 뭐냐면 이게 우림과 둠빔이에요. 이 우림과 둠빔이 이제 보통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안에 주머니가 있어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저거 언제 쓴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 때 꺼내서 이렇게 던지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100분을 냈더라고요. 집에 와서 너무 회개했어요. 우리 집사님들께 너무 감사했고 너무 회개했어요. 지금 30분 지났거든요. 오늘은 그 정도 안 합니다. 절대로. 진짜 지난주에 제가 편집을 하면서 100분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림과 둠빔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오늘 강 목사님이 60분을 넘길까요? 안 넘길까요? 이게 판결. 그러니까 우림과 둠빔이 오늘날 우리한테 있으면 이게 완전 짱이다 아니다?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 주식 저 2개 중에 뭐를 살까요? 삼성전자 주식을 살까요 말까요? 전부 다 해결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사울을 찾아내요. 던지면 돼요. 하나님 둘 중에 뭔가요? 또 둘 중에 뭔가요? 이 직장 갈까요? 저 직장 갈까요? 또 이 직장 갈까요? 하나님 어느 부서로 갈까요? 남자가 막 쫓아다니면 주님 이 3명의 남자 중에 이 남자인가요? 이 남자인가요? 이 남자인가요? 아니 그러면 언제 오나요? 한 달 있다 오나요? 석 달 있다 오나요? 던지면 다 돼요. 그게 뭐다? 우림과 둠빔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에봇은요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에봇을 입고 있다 안 입고 있다? 입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게 없잖아요. 근데 있으세요.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사용법을 아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지혜의 핵심이에요. 분별하는 거거든요. 우림과 둠빔처럼 솔로몬의 지혜가 이거 한번 다 같이 히브리서 5장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젖을 먹는 자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대요. 근데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 선악을 분별해요. 장성한 자가 우리 교회 지금 자 한번 옆에 보시죠. 옆에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잖아요. 그럼 이게 분별, 이게 솔로몬의 지혜고 이게 우림과 둠빔이에요. 주님 저는 사용할 줄 모르는데요. 있는 줄도 몰랐는데요. 첫 번째 있다 없다? 있으세요. 사용법이 쉽다 어렵다? 쉬워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던지시면 돼요. 제가 오늘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 이렇게 길게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하신다? 꺼내서 아까 치면 제목이 꺼내서 던지세요. 꺼내서 던지시면 돼요. 무슨 말인가 계속 한번 보시죠. 자, 이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은 분별이에요. 선악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는 건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다 안 주셨다? 전부 주셨어요. 40년 전부 주셨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사용법만 알면 되잖아요. 이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일단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구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3년, 3년 넘기네요. 6개월, 1년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안 하신다? 하세요. 기도 가운데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결국 신앙생활은 주의 뜻을 알고 그쪽으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림과 둠빔이 전부예요. 장성한 자는 선악을, 근데 솔로몬이 그래요. 주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럼 이제 보세요. 여기가 디서닝 하트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이게 쉐마예요. 제가 맨날 쉐마 말씀드렸죠. 들으라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그럼 듣는 마음이 뭘까? 요 듣는 마음과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영어는 잘 못하는데 distinguish A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구별하다예요. between A와 B를
구별하다. 아까 전에 두 개 보시죠. 빨간 약주가, 파란 약주가.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앉아서 이런 얘기 안 할게요. 예. 졸려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분별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듣는 마음이 뭔지 제가 예전에도 이 영화 이야기 한번 해줬어요. 와디미 운트라서 여자들이 원하는 것이라는 제목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분이 마초예요. 남자 우월주의자. 여자 알기를 뭐라고 알아. 그러니까 자기 편이 되어 여자를 막대해요. 문제가 생겼다 안 생겼다? 해피름은 또 이분이 여자 화장품 뭐 그런 회사를 다녀요. 여자 관련.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실제로 여자 상사가 새로 왔어요. 밀려가지고. 근데 이제 그 여자 상사가 가서 좀 이렇게 써보고 여자 마음을 알아라. 그러다 이제 사고를 당하면서 이분이 전기에 감전이 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다? 여자 속마음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미친 줄 알고 이제 돌아다니다가, 그러니까 뭐 코미디 영화긴 한데 이게 듣는 마음이에요.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지금 저 여자가 속 얘기한 게 들리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엄청 좋다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속으로 엄청 싫어하고 있어. 오늘 또 추잡한 농담하겠지. 그 입을 막 당황하는 거예요. 몰랐는데? 역시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웃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잘 지냈거든요. 거지 같은 친구로 비서도 그러고 그러니까 다 싫어. 여자들이 전부 다 싫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요. 결국 공지에 몰린 닉은 의사를 찾아가게 되고 뜻밖의 해답을 찾게 되죠. 이분이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해줘요. 여자가 원하는 걸 알면 세상을 얻을 겁니다. 이게 진짜일까요? 아닐까요? 오늘날 소비의 주체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입니다. 자동차 선전을 남자 중심으로 할까요? 여자 중심으로 할까요? 여자 중심으로 해요. 왜 그럴까요? 남자 자동차를 아내들이 골라줘요. 진짜로. 오늘날 70% 80%를 여자들이 구매를 한대요. 그래서 여자들 이 연구가요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여자들 속마음을 알려고요 진짜 연구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자를 모르면 오늘날 이제 이 시대를 못 살아간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죄송해요 계속 밀리고 있어요. 황혼 이혼도 많아요. 사실은요. 진짜로 일본에서 막 딱 퇴직하면요 이혼해버려요. 돈 다 뺏고 여자들. 진짜로요. 그동안 참았어요. 남편들은 몰라요. 진짜로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고 있다 안 그러고 있다? 그러고 있어요. 사실 저도 위험해요. 우리 아내는 착하니까.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주님 용서하세요. 이게 듣는 마음이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게 여자를 알면요 세상을 정말 가죠. 이게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보세요. 뭐 하고 있죠? 그렇게 생각을 바꾼 닉은 여자 자신의 이야기를 다 위험을 듣는 거예요. 자신을 퇴짜 놓았던 로라를 꼬시기도 하고 이게 막 다 돼요. 네. 막 비서를 감동시켜요. 비서를 당황시키기도 하며 너무 싫어했는데 모든 여자를 아싸인 직원을 도와주기도 하죠. 그럼요. 완전히 마음을 얻어요. 평생을 남성 우월주의자로 자신밖에 몰랐던 닉에게 자신이 몰랐던 여성들의 속마음은 그 모든 속마음이 막 것이 들려요. 새로웠습니다. 막 그리고 적어요. 그의 능력은 여성 타겟 마케팅 자료를 수집하는데도 최고의 능력. 승승장구 한다 안 한다? 이제 끝입니다. 끝. 이분 인생은요 이제 정말 장밋빛. 그러니까 여기 가면서 지금 듣는 거예요. 본인이 여기 회사를 다니거든요. 듣는 마음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다 상대방의 마음을 들을 수만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요 너무 잘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디선 학교가 쉐만 시청하신 와드윈 원트라는 영화에서 전하는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끄적여 보자면 사랑은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아까 전에 그 디서나트가요 이게 이해한다는 뜻이 있어요. 쉐마가요 이해한다는 뜻이 있어요. 누구를 이해한다? 상대방. 자, 우리 옆에 분 보시죠. 당신의 마음을 듣겠습니다. 그 천국으로 바뀝니다. 진짜. 주님, 그러게요. 이게요, 정말 상대방이 들으세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 그거 하시면 돼요. 이거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사기꾼들이에요. 그래서 확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진짜요. 사기꾼들이요. 진짜 그렇게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죄송해요. 우리는 사기꾼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해하는 과정이다. 진심으로 이해하는 과정이다 라고 나타내고 싶습니다. 영화 초반 닉의 행동을 살펴보면 이분은 엄청 항상 성공한 것 자신감에 같은데 찬 모습으로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지만 관계가 다 실상은 깨져 있었어요. 이혼 그리고 소통이 되지 않는 딸과의 관계에서 이혼했고 나타나듯이 딸과의 관계도 사랑에 좋지 않아요. 미숙한 사람입니다. 여자를 몰라요. 여자. 하지만 닉은 여자의 속마음을 읽는 기이한 능력을 얻게 되면서 자신이 몰랐던 여성의 마음을 이해하고 되짚어보며 성숙한 사랑꾼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여성을 이해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소소한 사건들을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 여자분들의 이 딸이에요. 마음을 얻었다, 못 얻었다? 당연히 얻죠. 그래서 영화가 굉장히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이게 단순히 영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래요. 듣는 마음이에요. 쉐마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뭐 결혼관계 그런 책도 많이 봤는데 이런 전문가들이 그래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배우자에게 정확히 얘기해줘라. 아, 그것도 몰라? 자, 저를 따라해보시죠. 그것도 몰라?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얘기 안 해주면 몰라요. 알려고 해야 되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이야기한다고 알까요? 모를까요? 이게요, 10번 이야기하고. 진짜 해보시면 알잖아요. 이게 안 돼요. 제가 진짜 우리 집사님들 마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강 목사는 목회를 잘한다, 못한다? 이게 못하려고 해도 못할 수가 없죠.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게요, 정말 이분이 듣는 마음이에요. 여기 여자들의 마음을 전부 다 듣고 있어요. 네. 지금 솔로몬이 구한 거예요. 주님, 제게 사람들의 그 마음을,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세요.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게 쉐마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이제 분별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핵심이잖아요. 자, 분별이 뭐냐면, 이 누구다? 자, 선악을 분별하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되게 어려우실 것 같잖아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어디서 다 배웠다?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실제로 그런 책이 있었어요. 네. 유치원생이 안다 모른다? 압니다.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자, 말은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거친 말, 이렇게 상처 주는 말, 말은 이렇게 말이요.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게 지금 선악을 분별하신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전부 아시잖아요. 또 분노하시면 된다 안 된다?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시 여쭤볼게요. 분노하면 된다 안 된다? 성내지 마요. 이거 우리 알고 있어요. 이거 초등학생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다시 여쭤볼게요.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자, 우리 옆에 분을 보시죠.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게요, 분별이에요. 성경에는요, 안 된다. 얘야. 이게 오늘 꺼내서 던지는 거예요. 꺼내는 게 뭐냐면 한 박자 쉬라는 거예요. 우리가 팍 나와요. 그러지 마요.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꺼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도 알잖아. 그러게요. 이게요, 진짜 우리가 걱정 근심이면 한다 안 한다? 적당한 거는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지나친 걱정 근심은 좋다 안 좋다? 저를 보고 크게 말씀해 주세요. 지나친 걱정 근심은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성경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아니다. 지금 다 알고 계세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진짜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보세요. 이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이제 안 되니까 문제겠죠. 주님, 제가 걱정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팍 무너지려고 그래요. 그때 어떻게 한다? 주님, 꺼내서 던지면 돼요. 주의 뜻일까? 그러게.
아니지. 주님 도와주세요. 도우신다, 안 도우신다? 반드시 도우세요. 이게요, 우리가, 자, 이거는 좋다, 안 좋다? 아시잖아요. 또, 절망은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목사, 이게 전문이에요.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 우울증이 있을 때 습관이에요. 뭐만 있으면 팍 무너져요. 습관이에요, 습관. 마음이 무너지는 건 습관입니다. 자, 다시 여쭤볼게요. 마음이 낙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절망, 소망이 없어지는 거.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크게 말씀해 보세요.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그거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없어지죠. 얘야, 내가 살아있어. 우리가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꺼내지 않고 던지지 않아요. 주님 앞에 여쭤보지 않아요. 화합은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기뻐해라. 이거 전부 성경적이다. 누구를 사랑해라? 이웃정도 말고요. 누구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집사님 이 반응이 정상이세요. 왜냐하면 하려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꺼내서 던지는 거예요. 주님, 저 원수를 사랑할까요, 말까요? 우린 같은 걸 꺼내 던졌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사랑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해. 주님, 저는 안 되는데요. 용서가 안 되는데요. 얘야. 그래서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꺼내서 던지시면 그 다음에 주님이 개입하세요. 주님,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용서는 과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간이 걸린다, 안 걸린다? 반드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괜찮으세요. 어차피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꺼내서 던지면 돼요. 주님 너무 미워요. 주님 뭐가 주의 뜻인가요? 아신다, 모르신다? 아시잖아요. 뭐 그러실 일도 없지만. 자, 그런데 왜 안 될까요? 뻔히 아는데. 분별하는 게 쉽다, 어렵다? 저를 따라주세요. 쉽다. 진짜 쉬워. 분별하는 게 쉽다, 어렵다? 쉽다. 근데 왜 안 될까요? 아까쯤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안 돼서 그렇다? 이게 없어서 그래요. 이게 뭘까요? 이게 쉼표예요, 쉼표. 한 박자만 쉬시면 돼요. 꺼내서 던지셔야 되는데 꺼내질 않아요. 그냥 팍! 네. 항상 그래서 문제예요. 이게 쉼표만 있으면 돼요. 다 끝났습니다. 아직 1시간 안 됐어요. 자, 여기 보면 판결 흉패를 꺼내셔야 돼요. 내 안에 이 우림 같은 빔이 있다, 없다? 들어있어요. 주사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던지셔야 되잖아요. 한번 잘 보세요. 주사위를 주님,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게 그 얘기예요. 주님,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봐라. 그게 그 얘기예요. 사람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너 보지 말고.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면요, 때로는 절망이 찾아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근데 눈을 들어 누구를 본다?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자, 이거 강 목사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쉬우시다, 어려우시다? 이게요, 쉽지 않아요. 이게 확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게요, 꺼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분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냥 폭발을 벌여요. 뻥! 하니까, 어이구. 네. 근데 괜찮아요. 내가 폭발한 거를 깨달으시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주님, 다음에는 제가 여쭤볼게요. 아멘. 자,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다 똑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사도 바울이 전부 다 똑같았어요. 네, 전부 똑같아요. 우리 계속 이거 훈련을 해요. 요거 보시면 이렇게 해요. 꺼내서 어떻게 한다? 던진다. 이 이야기는 멈추고 뭐 한다? 질문한다. 주님, 뭐가 주의 뜻인가요? 절망하는 게 주의 뜻인가요? 소망이 주의 뜻인가요? 자, 대답해 보시죠. 절망이 주의 뜻인가요? 소망이 주의 뜻인가요? 사랑이 주의 뜻인가요? 미움이 주의 뜻인가요? 아멘.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1차 반응, 2차 반응. 자,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 오른쪽 뺨을 맞으면 어떻게 해라? 죄송해요. 누가 저 문을 예배 끝나고 나왔을 때 갑자기 어떤 팍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배가 끝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쪽도 때려주세요. 그러실까요? 안 그러실까요? 안 그러시죠. 뭐가 올라온다? 뭐야? 근데 그때 어떻게 한다?
꺼내셔야죠.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 주님, 뺨을 맞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다? 얘야. 아멘. 아멘. 사실은 일단 참으시는 거예요. 솔직히 되게 쉬워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해보신 집사님들께서만 어렵다고 또 말씀하세요. 강 목사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려요. 주님, 예전보다 강 목사가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시는 비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팍 올라오는데, 자, 그러면 이제 바로 폭발하면 된다 안 된다? 1차 반응은 이게요, 1차 반응은 그럼 분노지. 누가 때렸는데 어머 좋아요 여기 때려주세요. 그분은 병원에 가셔야 돼요. 아니잖아요. 이게 올라오고 무너지고 그게 정상이에요. 2차 반응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 얘야, 나를 봐야지. 주님, 뭐가 주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왼쪽 뺨도 대. 그럼 이제 보세요. 이쪽도 때리세요. 되세요, 안 되세요? 제가 지금 사이비 2단 교주가 아니잖아요.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냥 성경에 써 있어요. 얘야, 오른쪽 뺨은요, 이분이 지금 왼쪽 뺨을 맞은 거예요. 왜요? 오른손잡이는 왼쪽 뺨을 때리게 됐어요. 오른쪽 뺨을 어떻게 때린다? 손등으로 때려요. 이게 경멸이에요. 어휴, 이거는 못 참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한다? 이쪽도 때리세요. 장난쳐? 그럼 그분은 팍 때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주님, 그리고 돌아서 오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긴다? 주께 맡깁니다. 그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때 꺼내서 던지시면 돼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확 올라오잖아요. 운전할 때는요, 이게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이게 제 지난번에 칼치기 말씀했죠. 확 끼어들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은짓하고 뒤에 건 있는데 어떤 가서 팍 들어가요. 깜빡이도 없이. 그러면 강 목사가 어떻게 반응한다? 주여. 아멘. 예. 그러니까 이게 아멘. 다음에 제가 조용히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예전에 혼자 있을 때는요. 근데 이게 이제 훈련이 됐기 때문에 누구한테 고자질을 할까요? 저는 하나님한테 고자질. 혼자 타고 왔는데 팍 하니까 하나님 저거 뭐야 저게. 제 쫓아가서 저도 한번 할까요? 진짜 별 생각이 난다니까. 그럼 그때 제정신이 돌아요. 주님 그러면 뭐라고 그러신다? 정말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에요. 얘야, 저 운전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죽을 수도 있어. 네가 그렇게 열내지 않아도 돼. 불쌍한 거야. 그러게 해줘. 너 위에서 기도해줘. 저 운전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저분은 죽을 수도 있어. 불쌍해요. 진짜 제정신이 돌아와요. 그러면서 제 모습을 봐요. 하나님, 여전히 제가 이거밖에 안 되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실 이게 그래서 신앙은요, 훈련입니다. 예수님이 딱 그랬어요. 예수님이 절대 반항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계세요. 죽게 맡겨요. 사실 이거 아시죠?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게 딱 멈추면요, 쉼표요.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추시면 돼요. 탁 할 때, 주님! 그럼 벌써 달라져요. 진짜 달라져요. 반드시 주님 개입하세요. 자, 저를 따라해보세요. 성질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네, 딱 사실 그거예요. 얘야, 나를 봐. 그러니까 이게요, 이 질문이 얼마큼 중요하냐면 제정신이 돌아와요. 사실은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이제 AI 엄청나게, 진짜 AI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 더 대단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AI가 막 진짜 몇천만 권, 몇십억 그 책으로 치면 그래요. 근데 AI의 단점이 뭐냐면요, AI한테 야, 빨간색은 좋은 색이야 나쁜 색이야 물어보잖아요. 얘가 이걸 어떻게 찾을까요? 이 책의 어딘가에 빨간색은 좋은 색, 이게 써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는 1권부터 30만 권이라고 그러면 AI는 질문하는 순간 뭐 한다?
1권부터 30만 권을 쫙 넘기는 거예요. 그걸 단지 빨리 할 뿐이에요, 컴퓨터는. 사람은요, 그냥 알아요. 그냥 알아요. 이게 되게 신기해요. 사람은요, 그냥 알아요. 그래서 질문하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쯤에 제가 여쭤볼 때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잖아요. 우리가 우림과 둠빔을 이미 주셨어요. 얘야, 한 박자만 쉬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주님이 개입하세요. 이게요, 진짜로, 자, 죄송해요. 이게 뭘까요? 좀 더럽죠? 메시. 제가 예전에 해갖고 탁 기억나세요? 손바닥 치면갖고 어느 쪽으로 갈까요? 우리 신앙은 미심적이지 않아요. 주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응답을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십니다. 반드시 기도 가운데 임하세요.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이요, 이게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인격이세요. 임하세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가르쳐주세요. 어느 날 정말 이렇게 막 보여주시고 환상을,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분명히 주님이 개입을 하세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우림과 둠빔은 어떻게 사용한다?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쓸 수 있다 없다? 있으세요. 주님, 그리고 나서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주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죠. 이게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가요. 우리 절대 미신이 아닙니다. 무당들만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필요하면 얼마든지 개입하세요. 딱 잡으세요. 진짜 하나님은 얼마든지 개입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지각이 뭘까요? 기준이 있어요. 선택을 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은 말씀입니다. 듣는 마음이요. 기준은 나다 상대방이다? 사실은요, 상대방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이 기준이고 상대방이 기준이에요. 주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솔로몬의 지혜는요, 창녀, 그 몸파는 그러나 어머니, 그분의 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질문하고 멈추고 질문하면 주께서 지혜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십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아직 이제 거의 약간 1시간 다 된 거다. 자, 고기 좋아하신다? 사탕 좋아하신다? 고기. 고기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게 과일 좋아하신다? 모 눈에 뭐만 보인다고? 지금. 자, 야채 좋아하신다? 사탕 좋아하신다? AI는요, 이게 1권부터 30만, 100만 권을 쫙 찾아봐야 돼요. 그게 얘는 시간이 걸려요. 우리는요, 질문하면 알 수 있어요. 자, 저를 따라하시죠. 질문하세요. 질문하시면 돼요. 주님, 상대방이 뭐를 원할까요? 주님, 뭐를 원하세요? 그럼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분노한다? 분노하지 않는다? 절망한다? 절망하지 않는다? 아무튼. 자, 그런데 야채가 좋을까요? 고기가 좋으세요? 저는 이게 더 좋거든요. 강 목사는 이제 그 듣는 마음이 나를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들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질문하면 걱정한다 안 한다? 자, 저를 보시죠. 걱정을 하시는 게 성경적일까요? 안 하시는 게 성경적일까요? 너무 안 하면 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애가 물가에서 바로 물 옆에서 놀고 있는데 아무 걱정 없어.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거는 지혜롭다 어리석다? 그거 어리석은 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를 생각하시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니까요. 진짜 우리 알 수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 보지 않고 멈추지 않는 거예요. 스마트락에 대해서 강도 이게 다 끝났습니다. 이분이 누구시냐면 한번 보시죠. 유튜브조회에서 80만? 이 사장님 아니세요.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요거를 선전하는 거예요. 보시죠. 측정이 있겠습니다. 저는 사장은 아니고요. 저는 직원입니다. 방금 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분이 제가 이제 봤는데 회사가 망해가고 있었대요. 근데 이 제품은 너무 좋은데 회사가 망해가고 있는데 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간절하게 그냥 올려놔 보자. 그래서 진심으로 우리 제품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안 열려요. 도둑이 못 열어요. 저 실제 제품이 좋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까 전에 보셨잖아요. 사장님 살게요. 뭐 그만하세요. 진심이 느껴져요. 신앙은 되게 쉬워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심이 시면 돼요. 주님 어찌하면 좋을까? 반드시 주님 역사하시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홀로 버려두지 않는다. 우리가 가난한 마음에, 그러니까 정말 한 집사님 오늘도 정말 기도들을 너무 은혜롭게 하세요. 그 기도 속에 다 들어있어요. 주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이 전부예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 이 말고 주님 멈추고 던지시면 돼요. 주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얘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네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네 옆에 있을 거야. 이게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에요. 다윗이요, 정말 목숨이요, 얼마나 이게 정말 이분이 거의 제가 볼 땐 미치는 지경까지 갔었어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돌아봤더니 모든 것이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주님을 봤어요. 솔로몬이요, 그거를 못해요. 다 끝났습니다. 보세요. 결국 말씀과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반전이 있어요. 솔로몬은 성공한 신앙이다, 실패한 신앙이다? 이게 실패한 신앙이에요. 이분이 사실은 이제 이 지중해가 있으면 이집트가 있고 여기 메소포타미아가 있고 여기가 이제 그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마차를 띄어다가 그러니까 중간 도매상 역할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이쪽에다 이제 팔았어요. 그래갖고 대부분 이제 중개상을 했는데 중개 무역을 하려면 전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랑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집트 공주를 데려다 결혼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지혜다 아니다? 엄청난 지혜인 거예요. 외교를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공주들이 와서 뭐를 하기 시작했다? 자기 나라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경고하십니다. 솔로몬에게. 얘야 그만해라. 멸망산이 있어요. 멸망산. 예루살렘 옆에요. 솔로몬이요, 이 대단한 지혜가 어리석음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요, 다윗은 사실 다윗이 시편 20편이니까 나와요. 다윗이 구한 게 한 가지. 제가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께, 내가 여호와께 구한 것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나로 여호와의 성전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은요, 하나님을 구했어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지만 이것도 너무 귀하시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전부 다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진짜 내가 무엇을 구할까?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러실까? 제 생각에는 그래서요, 나와 너와 이게 늘 삼각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은 이 개인 경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점점 저쪽을 가버린 거예요. 풍요에 취해서. 하나님께 여쭤봤다 여쭤보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날마다 주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래서 내 마음을 알고 나를 알고 우리 아내를 알고 남편을 알고 내 딸, 내 아들 그 마음을 알고 회사에서 우리 직장 동료들, 교회에서도 사랑하는 집사님 무엇보다 듣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람들의 마음을 알면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못 살 수 있다? 못 사는 게 기적이에요. 반드시 잘 살아요. 사람은 죄송해요. 솔직히 별거 없어요. 옆에 분의 그 필요를 채워주면 돼요. 그럼 그분은 내 편이 된다, 안 된다? 반드시 내 편.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다? 사기꾼이요. 이단들이 이걸 제일 잘해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마음을 주면 내 영혼까지 벗겨먹어요. 그래서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마음을 줘라, 섬겨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듣는 마음, 그리고 우리 여전히 질문하시면 돼요. 주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한 박자 쉬고 여쭤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대답하세요. 얘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우리가 오늘도 자, 내 안에 우린 같은 빈이 있다 없다? 있으세요. 자, 뭐 하면 된다? 저 따라하시자. 한 박자 쉰다. 진짜 딱 그거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다 제정신 돌아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꺼내서 던지셔야 돼요. 이게 꺼내셔야 돼요. 이걸 안 꺼내요. 그래서 그래요. 꺼내서 던지세요. 우린 같은 경우 죽게 여쭤보십니다.